자,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끝나고 조금 시간이 좀 지났죠. 그동안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에 복음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네. 한 번만 훅 듣지 말고 꾸준히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공부는 안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으로 전반적으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한 파트를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오리엔테이션만 잘 공부를 해도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도 대충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요즘번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같이 쓴 거예요. 누가가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 연도는 대충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이 사이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거다. 통설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먼저 쓰인 거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요 사도행전을 이제 쓴 거예요. 저자가 같으니까요. 근데 얼마의 간격을 두고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누가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을 썼다. 연도는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누가는 왜 이 사도행전을 썼을까? 왜 썼을까?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봤지만 누가는 이방인이죠. 의사 출신이고요. 근데 누구한테 썼냐면 데오빌로 각하한테 써서 보냈다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한테 이제 누가복음을 쓴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쭉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재미나는 게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하자가 빠졌죠.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제 맘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각하라는 존칭을 이제 쓰질 않네요. 사도행전에는. 그러니까 아마 벌써 둘 사이에는 나름대로 교제, 스피리추얼 프렌드십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구태여 형제로 생각하니까 각하라는 호칭은 아마 안 쓴 것 같은데. 자, 근데 왜 썼을까? 데오빌로한테 이제 써서 보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데오빌로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가. 신학교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학설이 나뉘죠. 진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거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의 가칭으로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누가가 이방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고, 신이 있다면 과연 어떤 신이, 제대로 된 신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아마 그런 걸 대변해서 그냥 데오빌로 이렇게 해서 썼을 수도 있고, 진짜 존재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제 썼을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왜 썼을까? 누가복음 썼잖아요. 복음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근데 왜 이 편으로 왜 또 이걸 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냥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아마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중국이나 유럽들도 상당히 막강하니까
그렇게 뭐 미국이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당시는 로마란 엄청난 나라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팍스 로마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라는 건 로마가 전 세계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배한 걸 이제 우리가 팍스 로마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아무래도 그 로마의 눈치를 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의사니까 의사는 주로 이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속으로 굉장히 이거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는데 빈부격차도 심하고 로마가 그냥 모든 걸 권한을 휘어잡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귀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고 이때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바울이라는 특출한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동역을 해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나 예수가 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서 누가는 야 여기에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정답이 있구나. 그게 바로 예수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알게 돼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제 써서 보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해봤잖아요. 자, 그러면 됐어요. 데오빌로한테 보냈어. 그 예수가 누군지도 이제 알게 됐다고 치고. 근데 이건 또 왜 쓰냐고. 사도행전. 이건 보다시피 사도행전이면 사도들이 행한 거를 쓴 책이다. 그게 사도행전 아니야? 그럼 예수님 얘기만 쓰면 됐지. 그 제자들 얘기까지 구태여 써서 데오빌로라는 친구한테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가 이제 바울이하고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희한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가 뭘 경험했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도 죽였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근데, 물론 바울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지만, 희한한 게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이 맥혀들어.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그 지역도 점점 넓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희한하다. 예수 자기네 민족인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고 죽이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 내용을 그렇다고 예수가 직접 살아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그 제자라는 사람이 가면서 예수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나 믿는 놈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전도하러 다니는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고 치자고. 바울이가 아픈 사람도 고치고 말이지. 예수 흉내 아닌 흉내들 내고 귀신도 쫓고. 도대체, 예수가 그렇다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믿는데, 이게, 바울만 하더라도 그냥 인간 아니요. 누가하고 비슷한 인간인데,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한 거야. 누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인가? 바울이도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면서 가만히 누가가 생각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누가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말 맞다나?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데, 그분의 강력한 서포팅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지. 누가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거 예수가 와서 가르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네. 이거 써서 알려야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럼 다른 분들은 각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 썼을까? 두 가지인 것 같아. 이방인의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잖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안 믿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친구들이 기적 같은 걸 보여주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예수께서 하신 거와 거의 같은 일들을 막 하고 한단 말이야.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파워, 이런 영향이 미치느냐. 아, 이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한 일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를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여기 말이 사도행전이지.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베드로도.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있어? 성령. 이걸 체험한 거예요. 가르침으로, 뭐,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은 이런 분이고, 느낀 게 아니고, 누가는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사도행전이지, 무슨 행전이요? 성령 행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두 가지 책을 쓴 거야. 1. 예수님이 하신 일을 쓴 거고, 2.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쓴 거야. 이게 누가복음이고 이게 사도행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읽지만 뒤집어 보면 성령 하나님 행전이요. 이게 하나님 중에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쓴 게 사도행전이라 이런 얘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쓴 게 누가복음이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삼성의 하나님 중에 누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쓴 게 사도행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되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중을 많이 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울이죠. 뒤편하면 전부 바울 얘기만 나오거든요. 앞엔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게 뭐 바울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바울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에 신경 써야 돼? 성령 하나님에서. 사도행전의 주인은 누구야? 성령 하나님. 바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울에 엄청나게 신경 많이 써. 뭐 신학계에도 보면 바울에 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누구에 대한 책부터 성령 하나님에 관한 책보다 바울에 대한 책이 훨씬 많다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 뒤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뭔가가 있는데 그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추정을 했을까? 여기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재밌어. 서술이. 1장 1절 한번 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건 누가복음이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걸 주내용으로 해서 썼다는 거지. 근데 3절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건 이제 죽으셨다는 거지. 죽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살아계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요. 4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성령을 기다리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꼼짝 말어. 꼼짝 말고 성령이 내려올 테니까 그걸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그러니까 뭘 받고 기다리라고 그래? 성령. 근데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내려온 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행전에 쓰이는 내용들은 뭘 기초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이 내려온 오순절날을 스타팅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대단한 거구나. 써야 되겠다. 하신 일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또 하나 이제 쓴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방 지역에서 이제,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복음이 점점 확대되지만, 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막 이제 전도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 나라 잘 살고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회복해가지고 잘 되는 거 이외에 뭐 이방인들이 무슨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 관계없지 않아요. 자기는 또 예수를 죽였고.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 전도의 모든 내용은 유대인은 안 쓸 거라는 거지. 유대인이 누가 그걸 쓰겠냐 이런 얘기지.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지들이 쓰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도 관심도 없고 그 쓰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썼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진짜 우리가 귀중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덕분이에요. 누가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쓰게 된 거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을 내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누가가 안 썼으면 이게 사도행전 누가 썼을 거예요? 안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 역사적 사실이 뭐 다 묻히는 거지. 누가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데려다가 큰 일을 시키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가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아마 썼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그 이제 누가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으로 느낀 거죠. 뭐를? 성령 하나님의 힘을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게 58회가 나와 있다고 그러네. 내가 씌어본 건 아닌데 이 사도행전에 성령에 관한 게 한 60번 가까이 도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도 누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강조한 게 뭐야? 기도하고 성령이죠. 근데 여긴 더해, 사도행전. 그래서 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할까? 무슨 얘기를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몇 번째 깔짝깔짝 좀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 사도행전의 주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종 또는 수로 이게 제자 사도들이야.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은 누구야?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야.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뭐야? 종이야, 종. 이들은 수단이야. 종이야. 누가 쓰시는, 즉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는 도구라고, 도구.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람의 깊이 빠지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내가 제일 부탁인데 바울에 미치지 말라고.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바울에 쏠려가지고 바울 그래. 바울 별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데려다 쓴 수단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야. 아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간다.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성령 하나님인가? 가는 놈은 누구야? 이게 사람이야. 움직이는 애들, 동사, 술무. 이게 움직이는 애들이 사람이고, 여기서 이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놓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이게 진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자. 빌립보서 2장 14절 보면 이게 두 문장이 겹쳐져 있는 거야. 두 개 문장이. 앞에 문장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저 동사는 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다. 동사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걸로 봐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둘째 번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죠. 그리고 행하다. 여기서 동사도 두 개가 나와요. 행하다. 근데 1번에서 행하는 거에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2번에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 맞아. 근데 우리는 세컨드 스탑이지. 앞에 누가 일을 먼저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걸 내가 받아서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시나. 뭔 말인지 알죠? 이게 2장 13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도 봐봐. 그래서 바울이고 뭐 베드로고 무슨 일을 했어. 근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게 기뻐서 하게끔 만드신 촉발적인 일을 이미 하나님 하셨다 이런 얘기지.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빌립보서 2장 10절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뿌듯해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하도록 내가 잠자는 사이에 주사를 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가가지고 뭐 부흥이 됐다 뭐가 됐다 그 영광은 다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 하나님한테 영광이 돌려야 되는 거야. 인간은 영광을 돌릴 아무런 그 존재가 못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 수단이야 수단. 우리가 배웠죠. 종은 뭐하고도 달라. 집사. 집사는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권한이 주어진다고 그 주인이 주시는 거네. 종은 없어. 로마서 한번 봐봐요. 로마서 맨 앞에 보면요. 로마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게 맨 앞에 나오거든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해. 1.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2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3.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해. 이제 앞에 뭐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라고 그러잖아, 종. 종은 권한이 없어. 마태복음 배우면서 무익한 종이라는 용어를 한번 배우고, 무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좀 머리에다가 넣어놔야 된다. 그런 얘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는 모르지만 다 주사를 놔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 신학계에서도요, 바울에 관심이 많아. 바울에 관한 책이요? 엄청 많아요. 바울에요. 나는 이 관심 끄자. 알긴 알아야 되지만 너무 집중시키지 말자. 그런 얘기요. 왜 바울에 그 신학자들이 관심이 많으냐면 잘 보세요. 9장쯤 가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예수의 제자들을 막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기적교인이 되고 이방인 전도자로 사명이 바뀌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가지고 딜이 이방 사역을 이제 하는 그 주인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을 13개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 그러면 뭐 바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게 바울이 중요하긴 해. 그래서 왜 관심을 많이 받냐면 신약기에서.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12제자 중에 안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지가 사도라고 그러고 막 다니잖아요. 그 신학계에서 그 연구를 해보는 거야. 저기 사도 맞아? 2번째. 바울하고 예수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 그냥 길거리 가다 그냥 대낮에 짠 해가지고 본 거 이외에는. 그러면 바울이 쓴 서신서나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말씀하신 거하고 맞냐 이거야.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나중에 사도들하고도 여러 가지 교리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논쟁이 벌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기독교가 예수가 기초냐 바울이 기초냐 가지고 또 논란이 많다고. 바울에 대해서는 이런 쟁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에 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 성도들도 바울이 어디 많이 나면 사도행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바울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읽을 때 바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끄라 이런 얘기요. 그냥 하느님이 데려다 쓰신 하나의 종이다 이랬던 얘기요. 이 친구 별 볼 일 없어요. 바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신 거지. 이런 사람 뽑아서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아직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게 명절이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구르릉 꽝꽝꽝꽝 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도 나고, 3절에 보면 부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4절 모든 거기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8절 방언을 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게 2장에 이제 서술이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요. 그럼 오순절 날 성령이 데려왔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눈으로 뭘 봐요? 불 같은 혀, 귀로는 강한 바람 소리, 입으로는요 방언이 터진단 말이야. 이날 우리 여기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기적 같은 상징이 보여주는 거야. 귀로는 이런 바람 소리가 갑자기 들리고, 눈으로는 무슨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불 같은 막 혀가 확 갈라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생각 전에 자기 입에서는 어버버버 하면서 말이 터져나와, 말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각기 다른 지역의 말. 그러니까 여기 여러 명이 있는데 얘는 영어로 시부이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나면 일본말, 자기가 의도도 안 했는데 막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거를,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 강림했는지 안 강림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강림했다는 걸 뭘로 보여주는 거야? 이러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그래? 성령 강림했다는 사건으로 보는 거야. 징조가 뭐야?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야, 이건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일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2장에. 그리고 나서 28장까지 계속되잖아요, 사도행전이. 이게 다 그러면 누구의 일이냐면 바로 여기서 내려온 성령 하나님이 하신 내용들이 28장까지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이걸 공부하면 사도행전 공부 안 해도 돼. 끝나는 거야. 아,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 게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를 알면 사도행전은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 그걸 위해서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 이런 애들 데려다가 성령 하나님이 일시킨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잘 안 가르쳐.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건을 베이스로 해서 쭉 써놓은 게 복음서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걸 기반으로 해서 쭉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써놓은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여기 오순절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고 오신 거야. 그럼 이 전이 있겠지. 그리고 이 이후가 있겠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전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러면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오순절 날은 무슨 목적으로 내려오셨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담부터는 사도행전 공부하기 전에 뭘 공부할 거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뭘 기준으로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내려오신 의미는 뭐고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고 하는 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것만 잘 해놓으면 그 뒤에 거는 사실 그냥 술술 나가도 된다 그런 얘기할게. 자, 그러면 오늘 맛배기로요. 도대체 성령 하나님 왜 내려오셨을까? 이날 날 잡아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은 계셨다니까? 그런데 이 내려오신 게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 내려오신 근거가.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14장을 한번 찾아보면요.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려오신 거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예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성령이 내려오실 거라는 내용이야. 이미 보혜사 성령을 내가 올라가면 내려보내겠다고 이미 오시기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근데 잘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라. 어떻게 해야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시냐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승천.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봐요. 여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4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야,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일이 성취된 거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죽고 올라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면 너희들이 그때야 모든 것을 깨우치고 알고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신 거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약속이 전제가 되고 또 어떤 약속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을 해야만 내려오실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지.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만족이 돼야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령님이 못 내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려온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럼 이 사건 이전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하고 이 이후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틀리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건 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내려온 그 의미는 뭘까? 오늘은 요거는 좀 몇 가지 공부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측. 하나님 우측에 계시다는 개념. 왜? 하나님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정면을 마주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성경에 오른쪽에 있다고 그럴까? 승천에 계셔가지고. 유대민족들 오른쪽이 중요해요. 오른쪽이 왼쪽보다도 오른쪽이. 혹시 그 기억나요? 그 옛날에 그 창세기 보면 이삭이지 이삭. 오른손을 놓는 쪽이 그게 장남이라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있는데 이삭이 눈이 좀 약간 나이 먹어가지고 좀 흐릿해졌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을 위임해야 되는데 그럼 에서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 에서를 좋아했잖아. 그 이삭은 쟤는 싫어했단 말이야. 야곱은. 근데 그걸 누가 새치기를 하냐면 그 엄마가 하잖아. 엄마가.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야곱이 죽을 때 손자 둘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두 명을 데리고 가는데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편하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오른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장남, 그 다음에 고난, 나의 대리자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다 예수한테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은 뭘 뜻하냐면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시잖아. 이 얘기 뭐냐면 모든 우주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야.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온 우주를 통치하시겠다는 시작점이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직접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려면 손발이 필요하잖아.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온 우주를 통치하시겠다는 선포야. 선포식이라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지. 하셨지만 그때 하신 일은 뭐야?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다니시면서 한 거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밟고 다니면서 뭐 병자도 고치고 했잖아. 그럼 그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안 임했어? 임했지만 임한 게 누구한테만 임해? 그 한 사람에게만. 그렇지. 확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전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이 와서 걸어다니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나라가 시작됐지만 스팟으로 보여지는 거라면.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왜 올라가셨는지 이해가 돼요? 발로 돌아다니면서 통치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근데 몸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돼? 좀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딱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겠다는 선포식이 뭐야? 오순 성령 강령사 사건이라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 성령에만 또 집착을 하는데, 물론 성령적 생존이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게 선포식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죠. 자,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요것만 알아도 사도행전 공부 다 한 겁니다. 새 언약의 시작 시점이다. 잘 들으세요. 새 언약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복음서 공부할 때 새 언약 진짜 신경 써서 외우느라고 그랬죠. 이 새 언약에 관련된 두 가지 귀절이 있다 그랬죠. 예레미야 몇 장? 31장. 3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6절에서 거기야.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찾아보진 않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여기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필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모세시대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과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와 나와의 언약은 깨졌다. 얘기를 하시면서 새 언약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니들이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다시 하겠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은 누굴 통해서 하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죠.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내려보내서 그 영으로 네 가슴팍에 그 언약의 내용을 내가 심어줌으로써 그걸 지키게 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 자, 근데 이 에스겔 36장에서 얘기한 새 영이 지금 실제적으로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오순절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셨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선포하는 게 뭐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시대의 개막. 여기서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2.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잘 보세요.
죄인이건 의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중이건 모든 게 철폐돼서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얘기요. 뭐에 의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이 오순절절 전에는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면 내려오셔서 잠시 일하고 다시 올라가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여기는 하늘에 공중에 있다가 일하시고 올라가시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건 아예 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신자들에게 거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일반적이요, 보편적이요, 포괄적으로 성령께서 하는 일이 바뀌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그 장벽을 허물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나로 묶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가, 시대가 전 우주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우주적 교회가 만들어진 거에 대한 스타팅 포인트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 그 다음에 이때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가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건 또 다음에 공부할 때 하지만 오늘은 맛배기지만 네 가지. 예수님의 전 우주적 통치가 시작됐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다. 두 번째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신 새 언약이 드디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스타팅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믿는 사람은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시대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스타팅이 됐다. 네 번째는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필요한 일만 하시고 떠나실 수도 있고 다시 일하시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믿는 자들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일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공부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아도 사도행전은 진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오케이? 사도행전에서 말이죠. 공부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서 뭘 했고 이거 그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공부를 잘해야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오순절날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때 외우지 말고 이해할 때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내야 된다. 자,